2021년 9월 26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을 지나 이제 밤이 길어지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기 좋은 시절을 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약하고 추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메마른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이 시간 용기를 내어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메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은혜의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나태한 우리의 삶을 깨우고 주님의 영으로 변화되어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 주님께서 안타까워 계심을 믿습니다. 국가의 힘으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오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질병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선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믿음은 헛된 말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쓸데없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능력을 이 세계에 떨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송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종학 지사님 드리셨고 홍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3, 4분기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6월 마지막 주에 2, 4분기 결산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6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이어가지고 1주년 결산 보고를 하느라 제가 2, 4분기 결산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결산 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4분기 6월 1일부터 9월 마지막 주 26일까지 총 수입은 4,713만 3,872원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입당 감사원금이 2,827만 5천원, 11조가 1,000만 1,072만 3천원, 감사원금 356만 4천원, 절기헌금 42만원, 선교헌금 60만원, 장학헌금 20만원, 주정헌금 73만 8천원, 건축헌금 5만원, 그리고 매달 거룩한빛 광성교회에서 월 50만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빛 광성교회 이 여전도에서 매달 10만원씩 현재 후원금하고 계시고요. 1,000번째 헌금 26만원, 그리고 은행 이자가 3,872원 되겠습니다. 이게 3, 4분기 보고이지만 실제로는 4달분의 재정 수입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앞으로 남은 기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근 각처의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각양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생각에 미흡하고 아쉽고 답답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예배에 등불을 켜고 있을 때 언젠가 그 등불 아래로 주님의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예배의 기름을 채워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늘의 곳간을 채우는 데 열심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더욱 강건하게 하사 맡겨진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대입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 접수를 넣어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막바지 시험 과목을 정리하는 학생들에게 차분한 마음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은 강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더욱 커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어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끄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권면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DJ DOC라는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부른 노래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노래가 97년에 발표된 DOC와 함께 춤을 이라는 노래일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 있냐?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그 아저씨 내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난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자, 이 97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당시 X세대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X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던 1992년 당시 10대였던 74년생부터 83년생까지를 가리킨다고 하네요. 자, 이 X세대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직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갔던 부모 세대와 달리 산업화 사회에서 서비스 중심 사회로 넘어가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와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세대 갈등이 당시 큰 화두였죠. 자, 그만큼 이제 서로 다른 사회를 살았던 것이 바로 X세대입니다. 이런 X세대는 필연적으로 부모 세대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이 어른 세대가 그들에게 하는 조언을 잔소리로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X세대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노래 중 하나가 이 DOC와 함께 춤을 이었고, 이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죠. 자, 그런데 이 어른 세대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X세대만의 특징은 아닌 듯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작가인 미국의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이라는 명작을 저술했는데, 그는 잔소리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파괴하는데 지옥의 악마들이 개발한 가장 치명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잔소리는 파괴력이 가장 강하다. 절대 실패한 법이 없다. 마치 킹코브라에 물린 것처럼 항상 파괴적이고 파멸로 몰고 간다. 자, 아무리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야, 그러지 마라 라는 식의 말을 들으면 그 발언의 당위성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 반대 심리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설령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남다른 애정과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는 순간 그 말은 오히려 마음속의 분란만 조장할 뿐이죠. 그래서 잔소리와 조언은 정말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은 특히 말에 대한 조언이 많은데 잔소리와 조언에 대해 통찰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자, 이것이 조언이 될지 잔소리가 될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내 말을 듣는 상대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꼭 조언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해야 할 말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조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도 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반감을 얻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죠. 그래서 수도사들의 규칙을 보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시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말을 시키면 자기가 공부하던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는 자에게 말을 시키지 말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남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남에게 조언을 줄 때 정작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보다는 자기 지식을 뽐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충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애정이죠. 우리는 이런 사랑의 말, 애정 어린 조언을 권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날에는 교회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만 이 권면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권면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신앙생활의 오묘한 점은 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제대로 맺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산속에서 홀로 깨우쳐서 우화등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여기에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지요. 성도가 교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친교를 행하는데 이 친교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권면입니다. 즉 성도의 권면은 내가 서로 저 사람의 단점을 헐뜯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의 인간 개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마라톤 달리기에서 페이스메이커와 유사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나가는 선수는 홀로 달리는 것 같지만 같은 팀의 선수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죠. 바람이 불 때는 그 사람이 앞서 나가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는 다른 선수들의 호흡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페이스메이커가 선두로 치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라톤의 전술이죠. 자,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드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이 선두에 있는 사람이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면 뒤에 따라오는 선수들도 몽땅 잘못된 길로 가곤 하죠. 성도는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리새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의 권면은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제입니다. 내가 그를 잘못 인도할까 봐 겁이 나서 권면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하죠. 우리는 누구나 서로를 향해 권면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면에는 꼭 필요한 권면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면을 하는 이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05회 사용되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며 권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권면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을 가르치며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였고 그 증거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였던 것이죠. 성도의 권면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어설픈 자신의 경험담으로 상대를 권면하면 그것은 결국 잔소리가 될 뿐이죠. 우리는 때에 맞는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진리에 맞는 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권면하면 그게 과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옳은 소리인가? 그런 속말을 들어야 하죠. 직업상 아마도 가장 많은 권면을 하는 일은 저와 같은 목사들일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권면하기보다는 경험담이나 만담 같은 말로 권면할 때가 종종 있죠. 예전 부흥사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말로 마치 변사처럼 30분, 40분을 때울 수 있는 분들 많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도 그렇게 수십 분 동안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는 노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축도를 30분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말재주입니다. 그러나 말재주로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키기란 더욱더 요원한 일입니다. 권면의 핵심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런 바른 길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성도의 권면은 사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냥 속 편하게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목사님에게 맡기자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바른 권면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전문 종교인인 목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성도의 평생 숙제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과 131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권면할 때 우리의 권면은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는 잔소리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경 말씀으로 권면할 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권면의 두 번째 조건은 상대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입니다. 성도의 권면이까지 아니더라도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은 힘이 있죠. 정말로 상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말에는 힘이 실리기 마련이고 그 진심은 상대에게 전달되어 마침내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애정어린 조언에도 이런 힘이 있다면 성도의 권면이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파라칼레오란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성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3번, 많게는 4번 이상 편지를 보냈다고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주 엄하게 혼내는 그런 소위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침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썼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그때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정말로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자가 선교, 즉 스스로 돈을 벌어서 목회를 감당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해결하도 복음의 누가 될까 전전긍긍하며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엄한 꾸중을 쓴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남다른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의 권면이 먹혔습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애정 없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만 권면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말씀의 재판관이 되어 쉽사리 정죄하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이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상대를 향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재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중세시대의 이단 신분관들이 정말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열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를 향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 이단으로 비친 모든 존재를 멸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지혜와 더불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지혜의 말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이 말하면 정죄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이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그를 누리려고 하는 권위적 행동이 될 뿐이죠. 우리가 상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할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말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의 조건은 권면하는 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은 뒤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권면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 깊은 내면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했으니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를 위한 가장 적절하고도 현명한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의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른 일을 보면서 막연하게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품죠. 이것은 내가 딱히 저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다른 이의 부족한 점은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저 사람의 부족함을 깨우쳐 줘야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말은 그냥 잔소리가 되어 오히려 성도 간의 관계를 그르치게 되지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해야 하며 상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합당한 지혜의 권면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 그 사람에게 합당한 권면의 말은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되려 상대를 노엽게 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영이 없는 이가 어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상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없이, 말씀의 지혜가 없이 어떻게 상대에게 필요하고 바른 길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구하며 먼저 자신부터 지혜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고 지혜롭게 정립하지 못한 이는 결코 다른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에게도 그리고 저들에게도 신앙의 권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권면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의무 중 하나인 권면을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배워야 하며 상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행해야 합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던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의 상태에는 관심도 없었던 운둔자들의 길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나 홀로 동야청청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도 아니며 또 그렇게 부름받을 수도 사실 없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부름받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길을 잘 가기 위하여 지혜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 구하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는 권면의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바른 권면을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함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향한 애정 없이 내 지식을 뽐내고 잘난 척하기 위한 잔소리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때에 맞는 말, 상대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혜의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순례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지혜의 권면을 통해 주님을 향해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같이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권면은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 그 사람을 향한 권면의 말을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나는 그와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온전히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도 간의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주님을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